오늘은 맥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증언한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런 80종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0종수, 나이가 80에 나무를 심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 늙어서 무슨 효도를 보려고 나무를 심을까? 어떤 분은 내 나이 지금 80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지난 토요일이 웃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 비가 온다는 날인데 계절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오는 4월 5일이 또 식목일이죠. 식목일인데 이 식목일은 음력으로 청명 한식 절호에 거의 겹쳐서 예로부터 나무 심기로 가장 적합한 시기다.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울창한 나무는 우리 인간에게 풍수 피해를 예방하고 공기를 청정하게 하고 종이 공급을 위해서 나무가 우리 인간에게 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목일은 해방 후에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자마자 이 심각성을 우리에서 우리 강토에 푸르게 가꾸자 하는 취지로 1949년도에 식목일로 공휴일로 정해서 실시하다가 국민 참여도가 저조다 해서 공휴일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설정해서 2005년까지 번국민적인 행사로 지속되다가 2006년에 또 공휴일을 폐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식목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옛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목을 선생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씨 뿌리기에 보면은 호주머니에 은행 열매나 호두를 놓고 다니면서 학교의 빈터나 뒷산에 심는 노교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 노교수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빈터에 은행나무가 우거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언제 열매가 달린 걸 보겠냐고 하니까 누가 따면 어떻습니까? 다 사람들이 얻을 열매인데 그러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 만에 학교를 다시 찾아보니까 그 키높이만큼 자란 은행나무가 환칠하게 자란 그 호도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나이 60에 나무를 심지 않는다. 60 부종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조시대, 종조임금시대에 심재라는 분이 송천필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책 서문에 보면은 그 심재가 하는 말이 명성도 업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읽은 책의 내용과 성현의 가르침과 세상에 속된 말 등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이외 후세들이 특별히 선비들이 읽기를 바란다 이렇게 서문에 써 있습니다. 이 송천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무의 사이에 밝은 달과 돌 위에 맑은 샘물을 뜻한다. 그래서 송천이라고 하는데 이는 처사가 거처하기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 송천 필담에 나오는 몇 가지 예화를 먼저 들면 이 고려 말에 송유라는 분이 나이 70세에 고연을 하면서 이제 70 됐으니까 잔치하면서 귤 열매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씨를 거두어서 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년 뒤에 귤 열매를 먹고도 10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조선조의 육조 판서를 두루 여기만 황음이 나이 80세가 돼서 이제 관직에 물러나서 고향에 와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밤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80종수 나무 심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황음이 대답하기를 나 심심해서 그런 걸세 자손에게 넘겨준 대로 나쁠 것 없지 않은가? 내 자손을 위해서 내가 나무를 심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황음이 10년 뒤에도 건강했습니다.
그때 심은 밤나무도 밤송이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불렀습니다. 자네 입안 맛 좀 보게나. 후손을 위해서 한 일이 나를 위한 것이 되었구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한 송천 필담에 의하면 조선전기의 문신 홍원표의 아내가 평양에 3번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려서 평안 감사를 했던 아버지 송지를 따라가서 거기서 평양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남편을 따라서 또 평양에 살다가 3번째 아들 홍심을 따라서 평양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는 장남삼아 가명에 배를 심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평양 감사 사택에다가 거기다가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2번째 가서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3번째 가서는 제목으로 비어서 다리를 놓고 돌아왔다고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모두 송천 필담에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80만 더 먹으면 노인 행세를 합니다. 그냥 공부도 안 합니다. 수행도 하지 않습니다. 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백세 시대에 이런 조론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 80종수의 정신으로 이 땅에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위한 이 복음 뿌리기를 하자. 그래서 이처럼 기쁜 일은 세상에 없다. 누구든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죽는 순간에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돌아간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3가지 이야기는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유익하게 보낸 사람은 하루의 보물을 얻은 사람이고 하루의 보물을 파낸 사람이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낸 사람은 내 몸을 헛되이 소모하고 미래의 보물을 심지 않았다는 것으로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년 후를 보려면 봄에 곡식에 씨를 뿌리고 10년 후를 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후를 보려면 사람을 키워라. 그런 말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나무는 자랍니다. 설사 그 열매는 먹지 못한들 어떠하랴. 늦은 나이는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정신적 나이가 늙어서 그런 것이지 정신적 나이가 젊다면 나이 80이 90이 되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무엇이든지 시작하자. 우리 세범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세범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속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언제는 돈 300만 들여서 엄청나게 마스크 사서 뿌리자고 해놓던 그리고 삐쭉삐쭉 감정된 사람들 저는 이 교회 안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 교회 여기 이쪽으로 와서 이사했을 때 제가 저 뒤에 산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더냐. 하나님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도 말고 100명만 모이게 해주세요. 와서 감정적으로 뭐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질려버렸습니다. 그게 기독교라면 나 댕초에 나 교회 안 다녔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를 서로 토론하다가 중세시대 수도사설처럼 깊은 영성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달라고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정으로 뭐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요. 매력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이 왜 여기 앉았나 하나님 잘못 부른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할 정도로 솔직히 그렇게 합니다.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그때가 AD 55년경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불미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급파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낸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심정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를 차곡차곡 풀면서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당시 심경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고린도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할 수 있었지? 바울이 고심했던 거고, 두 번째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이제 경유해 왔던 아덴에서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서 상당히 복음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아덴의 철학의 도시에 가서 그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는 헬라 철학자로서 헬라 철학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운 학자로서는 내가 아덴에 가서 저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얻어 있는 눈먼 저 소경들에게 내가 가서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철학의 강의를 듣고 그 철학자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심정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이 고린도에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1절 보면 1년 6개월을 거기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쳐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다. 심었다. 이 봄에 우리가 식목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 다음에 3장 10절 보니까 털을 닦아 두었고, 4장 15절 보니까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자라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양육돼야 된다. 이 심정은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이나 제가 이 교회의 목사로서 지금 목회하는 것이나 바울의 심정이랑 똑같다고 봅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간에 이 자라야 되고 세워져야 되고 양육돼야 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정신없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뜁니다. 헌신합니다. 그 후에 이 본 서신, 이 편지를 보내기까지는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말인데 약 5년이 지났다고 보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그렇다면 얼마나 자랐느냐. 바울이 씨를 뿌린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1절과 11장 18절 보면은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분쟁만이 아니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6장 1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 성도 간의 법정 소송 사건을 지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기는 뭐냐면 7장 1절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내온 질문서에 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질문서는 16장 17절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 이들 가지고 온 것이 굉장히 여기 굉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7장 1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질문들에는 결혼과 독신 문제에 대해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25절 보면 처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8장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장 1절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또 16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는 로마서와 같은 교리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좀 소개하려는 게 아니죠. 근데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의 해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될 점이 뭐냐면, 교회 내의 모든 문제들 복음으로 치유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그대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소홀하게 다루면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 후서 외에도 많은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고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머리 아픈 교회예요. 은혜도 넘치고 성령 받았다고 하고 9가지 은사를 충만하고 교회가 뜨거웠는데 뜨거운 만큼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이 직면한 문제로 직행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상 문제를 더 악화시킬 염려가 있어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편지 서두에 보면은 생각이 의외라 할 정도로 뭘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10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 6절, 12절, 13절, 17절, 23절, 24절, 30절 그 1장에서 그리스도가 10번이나 말하고 있고, 또 1장의 13절을 보면 십자가 이게 6번, 17절, 18절, 23절, 2장 2절, 2장 8절까지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2장 2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이죠. 이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게 함몰당하게 된 것은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고칠 수가 없다. 이 교회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 사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문제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천된 교회들이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전체의 구도가 뭐냐면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부활로 마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속의 원리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교회 문제가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복음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뭐 교회 시험 들었다, 뭐 갈등이고 감정이고 뭐 들어가고 나가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론은 뭐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받았으면 어떤 일들도 내가 감당해 나오고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실상 저는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정치 얘기 뭐 얘기 할 얘기 없어서 얘기 않는 게 아니고 또 상반된 대립된 얘기도 염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될 수 있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도 뭐냐면 이 나라의 기독교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를 비판할 때 뭐라고 김포공에서 떠났습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세계적인 교회도 많고 새벽기도 뜨겁고 금요 철학교도 더 많을 것 같고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는 교회더라. 별 볼일 없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 복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그 다음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에 대한 장로교회, 예수교에 대한 감리교회. 결론적으로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우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한국 장로교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게 결국 기독교고 예수가 싸우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복음이다.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아들 낳고 예수 믿고 딸 낳고 예수 믿고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기업이 잘 되고 그런 번영신학이 한국교회 강단을 갖다가 완전히 타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신자들 물어보면 십자가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로마도 힘없는 허다못되기로 말하는 권총 한 자를 가지고 있지 않고 칼 하나 들고 있지 않는 단순히 성경 오직 예수 붙드는 기독교를 무시 못했습니다. 결국 로마의 그 대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1200만 기독교인이 나오지만 장로교만 400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400교. 장로교가 칼빈이지만 다 나눠져 가지고 장로교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쪼개져 있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나 잘 믿어. 너희들까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싸우고 그냥 사랑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교단이 쪼개고 어디를 누굴 만나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 국가를 지휘하는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 입장에 볼 때 기독교에 누가 대표인지 만나고 싶은데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찢어지고 갈라지고 했는지. 그때 실망해버린 것이죠. 이걸 우리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복음이 없는 기독교인이 무슨 천당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이 없는 거죠. 바울은 치유 방법을 보면요. 바울은 저들에게 반문함으로 치료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일깨워준 거예요. 너는 누구야? 너의 아이덴티티가 누구냐고. 너희 주체성을 가져라 하는 것을 다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은 분열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겁니다. 왜 너희들이 싸우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실망해서 지금 질책하는 것이나 너희의 정체성이 뭔데? 한 교회가 몇 명 하는데 그것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들이 싸우고 교회를 둘러 나오고 셋 나누는 거 보면 거기에 예수가 있는 거냐?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천국 천당 한단 말이에요. 뭐가 천당이냔 말이에요. 자기도 하나가 못 되는데. 이 고린도 형제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예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예정을 성취하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정신적으로만 준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임마누엘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 너희들이 그 주체성을 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뭘로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한국 교회의 모습은 똑같아요. 기도원도 많고 수양관도 많고
그냥 기도는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 솔직히 말해서 한국은 목사를 많이 죽이는 나라예요. 목회 잘하고 싶은 편한 나라는 독일이나 미국 가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이면 되는데 뭐 우리 한국 사람이 갔기 때문에 새벽기도 생겼고요. 그것 때문에 수요 예배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금요 철학기도 생기고 신방이란 신방 다 만들고 그래서 목사는 눈코 뜰 수 없는 거예요. 목사를 아주 죽이는 거예요. 죽여. 목사가 설교 무슨 공장을 하나 더 차리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용도 없는 설교가 너무나 많아. 복음이 아닌 게 너무나 많다고요. 시끌벅적한 잔치집에서 확 하다가 그냥 뭐 휘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성령의 뭐 은사가 몇 가지라고 뭐 떠들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또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가장 좋은 은사냐? 이건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서 비하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랬다.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 곧 인간의 더러운 모습인데요. 한국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전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나오스란 말입니다. 나오스. 지성소란 뜻이에요. 지성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지성소임을 인식한다면 어찌 4번 5일로 찢어질 수가 있단 말이냐 그 말입니다. 6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 한국교회를 정확하게 분해한 것 같아서 정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에 보면 형제간의 소송 사건을 책망하는 문맥에도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 생각나게 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 인식한다면 6장 4절 5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6장 4절 5절 같이 시작. 아멘.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그걸 가볍게 여김을 받은 자들을 세우느냐? 경히 여기는 자.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야, 고린도 교회 너희 중에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하나도 없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하나 없느냐? 지금 내가 여기다 씨를 뿌렸는데 5년이 지났다. 잘한 줄 알았더니 역시 잘하지 않았다. 잘했다면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주체성을 망각하고 싸움판 벌이고 앉아있는, 그러면서도 은사를 받았다고 떠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장 15절에 19절에 또 말씀하는 게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 형식의 치료법은 음행을 책망하는 문맥에서 또 주어진 것인데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이었지만은 6장 19절에서는 뭐냐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 것은 성도 개개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형제들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가를 알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망각하고 있다 너희가. 그걸 왜 어째 잃어버리고 있느냐. 그 6장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거 책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상기시켜 준 것이 병든 신앙을 치료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는 분명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교회를 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처럼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보면 영광스럽게 비할 데가 없는데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심었지만 바울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 보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성도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완성할 것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요.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뿐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주님이 곧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신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니 완성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교회를 인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이냐. 바로 9절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기쁘시다.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부르습니다. 형제들아 22번이나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15장 56절 보면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가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중에 특히 한국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많이 닮았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우리는 가서 분열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장로교도 호주 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들어왔지 않습니까? 카나다에서도 왔죠. 자, 온 사람들이 선교부를 가지고 그 교단 배경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선교를 받아가지고 생활비 받고 여기서 필요한 모든 선교 자금을 다 공급받으면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선교사 한 사람이 한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교단을 만들어.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장로교만 해도 300개인데 지금 400개로 나눠졌다는데 400명의 선교사면 400개의 교단을 갖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결교도 기성, 예성, 나사렛 성결교회 똑같은 사촌들은 감리교회, 기감, 예감, 구세훈까지 합치면 성결이라고 하는 이 웨슬리안의 신앙 고백한 교단이 6개예요. 그 6개 가서 또 교단 만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국 선교, 한국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각각 가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게 결국에는 그 나라 교단도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회개할 게 많은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독립교단도 보니까는 독립교회라고 해서 자기들이 교단의 어떤 정책이나 행정의 지도를 안 받고 우리는 독립교회라서 주님의 사명을 마지막에 감당하다가 나 죽으면 그때 은퇴한다. 우리는 종신직이에요. 그야말로. 죽어야 돼요. 우리처럼 나이 70이 되면 은퇴하는 게 아니고
종신직입니다. 근데 거기도 돈이 걷어지니까 결국에는 둘이 갈랐더라고. 둘이 갈랐어요. 저희는 뭐 김상복 목사님 중심에서 박조준 목사님 모이고 어쩌더니 이제는 박조준 목사님 또 하나 또 만들어버려요. 그럼 결국은 뭘로 갈라집니까? 이 노인네들이. 돈 때문에 또 만드는 거예요. 독립교회가 또 나누죠. 그럼 독립교회가 아니잖아, 또 이제.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 사람에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썩어버렸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이 출애굽 당시 광야교회를 거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제시하느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고 10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를 향해 특히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 광야교회가 당한 일과 고린도교회가 당한 이런 일을 거울로 제시하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느니라 하고 이 적용하는데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뭔가 문제고 그리고 오늘 우리 큰 나무 교회 문제는 또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오늘 큰 나무 교회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바울의 치료함을 통해서 오늘 큰 나무 교회 당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가 시내에서 이쪽으로 과감하게 이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여기 다 안 따라왔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피눈물 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왜 산 쪽에서 왜 교회가 산 쪽으로 갔냐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동네도 없는 동네 산에 들어가서 뭘 먹으려고 걸어갔느냐고 빨리 내려오라고 왜 당신 같은 사람이 산에 가서 지금 문제 있느냐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나 똑똑한 신자들 100명만 데리고 그냥 예수 얘기 실컷 하다가 은퇴하는 게 내 꿈이야. 너무 알고 그게 아니라 쭉정이들이 교회에 많아가지고 다 번영신학과 그리고 뭐 축복하다가 결국에는 바른 신앙도 안 가진 사람들하고 세월 보내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내 힘이 다하는 날까지 실컷 예수 얘기하다가 은퇴하고 싶어. 당신들은 시내에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나 그거 부럽지 않아. 그 속을 너무 잘 아니까. 사람은 있는데 예수 사람이 없어. 교인은 교인인데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득실거려. 그러니까 교회가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말할 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언저리에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구속사의 몸을 차근차근하게 기억하는 이 적용면이란 말이에요. 지난주는 로마서를 갖다 2번을 말씀드리면 교리적인 문제지만 이제는 복음의 적용 문제예요. 서신서가 지금 들어가는 곳마다 바울이 심었고 자라나고 이제 열매를 맺지 않을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내걸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교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요한 사도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복음이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여러 가지 인생과 세상 유행하는 세상 가치에 흔들지 말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반드시 이겨라. 승리하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편지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7교회에 보낸 또 다른 다시 한번 하나님 부원에서 주신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바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도 복음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저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복음이 있느냐? 사실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고 아플 때가 많은 거예요. 복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자녀들이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목사가 된 사람 보면 정말 우러러봐요. 지금은 완전히 제 자세가 바뀌었어요. 우러러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아들이 딸이 목사가 된다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서 세상에 그 좋은 일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종으로서 일생 동안 종신 헌신한다니, 당신은 대단하오. 나는 그냥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존경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음이 살아있는,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주어진 본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오는 자체가 여러분 사명을 버린 거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